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은 6월 20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함께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죄인인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악한 일들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들 사랑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 그리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참 신실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주일마다 회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회복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를 세계를 품은 큰 지도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회복, 말씀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7명의 집사를 택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정말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택해야 됩니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 주제는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에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에 초점을 맞춰서 그 갈등, 서로가 어떤 입장에 따라서 서로 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헬라파냐 유대인이냐, 즉 자기가 교회 오래 다녔냐 아니면은 최근에 온 교회냐, 새로운 교인들이냐, 이런 것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을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어디에 관심을 갖고 다루려고 그러냐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는 교회의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형, 교회의 표준이 되는 기본,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외침의 주제는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만큼 초대교회는 온전한 모습이었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무슨 능력? 부흥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보면 베드로가 거리에 나가서
한 번 설교할 때마다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행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부흥의 역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어때요?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기적이.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고, 병자들이 치유받는, 그리고 귀신이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능력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그게 초대교회예요. 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헌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것 내 것 서로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다 교회와 사도들에게 바치고 그 물건을 서로 나누고 통용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교회,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말씀의 능력, 부흥의 능력, 그 다음에 기적의 능력, 헌신의 능력, 이런 모든 능력들이 가득한 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초대교회에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문제가 없을 거야. 저 사람의 삶은 너무나 완벽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지.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 문제 없는 사업, 문제 없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없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와 이 사회 가운데 문제투성이잖아요. 아무리 멋지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였고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세계 가운데는 문제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문제가 편만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가 없어지길 바라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세상 가운데 문제가 없어지길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성경은 문제가 사라진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오늘 1절입니다. 그때는 어땠냐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공평하지 않은 분배가 문제입니다. 소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그런 구제가 원인이 되어서 여기저기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소외당하는 것. 나를 빼고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것. 나를 따돌림 당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생활할 때인데 그때 경험한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전해드립니다. 군목이 하는, 군대 목사님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호관찰 사병을 잘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예요. 보호관찰 사병이라는 건 뭐냐면 철책부대를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가 철책을 맡아서 이제 근무하는 부대였는데 그 철책부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병사, 그 병사를 일컫는 말이 보호관찰 사병이에요. 한 병사가 이제 왔어요.
목사님 이 아이를 이 병사를 좀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게 문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실탄, 총알을 든 총을 동료들에게 겨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도저히 실탄을 장정하고 철책을 지키는 그런 부대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잘 선두해 주세요.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한테 이제 다 가고 그 병사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자초지종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실탄을 장정하고 동료들을 죽인다고 했던 그 사건의 발단은 어디서 생겼냐면 라면 하나에 생겨요. 라면 하나. 근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마음이 저도 드는 거예요. 나 같았어도 그랬을 수 있겠다. 그런 동질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간에 밤새워서 이제 철책을 근무하고 새벽에 이제 내무관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 한 몇 조가 같이 들어와서 한 5-6명이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춥고 배도 고프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야, 우리 라면 하나 끓여 먹자. 너무 춥고 배도 고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지금 먹으면 안 된다고, 소화가 안 된다고, 나는 먹는 것보다 잠자는 게 더 좋다고 그러면서 아무도 라면을 끓여서 같이 먹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혼자 라면 끓여서 먹기에도 좀 그렇고 그랬어요. 참고 그냥 나도 자야 되겠다. 그러고는 들어와서 이제 씻고 이제 내무반에서 이렇게 누웠는 거예요. 누웠는데 보니까 자꾸 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꼬록꼬록거리고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라면 먹고 나 혼자라도 먹고 자야 되겠다. 그러고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는 이제 부엌에 딱 갔어요. 부엌에 딱 가보니까 거기 안 먹겠다고 하는 친구들 5명이 라면을 끓여서 자기들끼리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내무반에 들어와서 그냥 실탄 장정되어 있는 M16이라고 하는 소총을 가지고 와서 니들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철책 근무에서 빠지고 이제 교회로 왔다.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라면 하나인데도 자기 빼먹고 다른 사람들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그거 볼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가슴에서 욱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오늘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오늘 초대교회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다르게 유대 지방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거기 살던 사람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약간의 어떤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겠죠. 자기들은 이쪽으로 온 이민 온 사람들, 자기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 자기들은 나중에 이 교회에 교회에 조인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그 당시 그곳에서 자라서 낳고 자라서 그 교회에 오래 주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과부들을 구제하는, 과부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과부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자기들 과부들에는 그 구제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원인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빠지고 소외당하고 자기들은 거기에 언페어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도 의아합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헌신이 있는 교회,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조금 의아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깊게 읽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 즉 언페어한 대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과 어떤 역할들을 초대교회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해결의 실마리를, 해결의 답을 주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했다고, 치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원망을 잠재울 수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원망의 이유가 정말 분배에서 불공정한 분배에 있었는지,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섭섭함이 원인인지, 그 불만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도 오늘 성경은 밝혀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헬라파 유대인이 문제인지 히브리파 유대인이 문제인지, 그들 가운데 누가 문제가 있는지, 그들 가운데 누가 이런 문제를 발생하게 했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오늘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초대교회는 극복했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대답을, 아무런 앤서를 오늘 본문은 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엘리베이터 한 건물 아파트 주민들 있는데, 그 아파트 주민의 원망과 불만이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너무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좀 낡아서 그런지 속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너무너무 지겹고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 엘리베이터를 좀 빠르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엘리베이터가 느린 것이 이제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설치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할 수 있는가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쭉 점검하더니 이 엘리베이터를 하려면 뭐 다시 뭐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어떤 장치를, 제어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되고, 뭐 이러면서 쭉 견적을 뽑았어요. 뭐 엄청나게 많은, 뭐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되는 그 견적서를 뽑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빠르게 작동시킬 수 있다고,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단 불만을 해결하고 봐야 되잖아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를 이 주인 갖고 있는 회사에서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청소하는 그 청소부 아줌마가 그 얘기를 전해 듣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청소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는 거야. 이거 하는데 1억이 들고 뭐 얼마나 걸리고 기간이 얼마 걸리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한참 그걸 듣고 있더니 그 주인한테 가서 살짝 얘기합니다. 저한테 5만 원만 주면 제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텐데 어떻게 그걸 해결하냐고. 5만 원만 달라고. 그럼 제가 해결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 주인이 1억을 달라는데 5만 원이면 해결한다니까 얼른 5만 원 주면서 해결 좀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가서 5만 원 가지고 뭘 샀냐면 큰 거울, 전면을 비치는 큰 거울을 샀어요. 그 거울을 사다 엘리베이터 간에 딱 붙여놨어요. 그걸 붙이고 나서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단 한 사람도 엘리베이터가 느리다고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사라졌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민이 그 거울 앞에서 자기 뭐 단장하는 거예요. 머리도 만지고 안경도 만지고 넥타이도 만지고, 어떤 사람은 뭐 여자분들은 루즈도 바르고 뭐 옷도 이렇게 보고, 뭐 그런 사이에 금방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만이 없도록, 불평이 없도록, 그래서 구제를 더 하든지, 아니면 언페어하게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페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초대교회가 한 건 뭐냐면, 어찌 보면 엉뚱하게 뭘로 해결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문제를 들었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해? 이렇게 됐대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신도들을 불러놓고 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즉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여기저기 나눠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문제는 여기서 터졌는데 사도들이 하는 반응은 뭐냐면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지? 그것에 집중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결책을 내놓느냐면 우리가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일에 우리가 분주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7명을 택해서 그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해결책을 내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해결책도 아니죠, 사실. 그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는데 사도들이 내놓은 제안은 완전히 이쪽에 있는 제안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방법이고 직접적인 해결 방안은 아닌 듯 보여요. 그런데 그 방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이든 토저라고는 유명한 작가의 말대로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보면 수백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고 하나님을 큰 분으로 보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10,000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진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수백 가지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한다. 놀라운 통찰력의 말씀이죠. 이 에이든 토저의 말이 맞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100%, 200% 동의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는 이거였지만, 불평과 불만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는 구제에 빠진다고 하는 문제였지만, 그리고 그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말씀을 회복하는 길이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는 불만이었고 불평이었고 구제가 불공평하고 불공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였지만 그 밑에 잠재하고 있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교회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 문제는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분주해서 그렇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돌아가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그들은 선언하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의 정신을 빼앗기고 그 문제들에 집착하다가 정말 더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크고 더 소중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일 때가 많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닥쳐올 거예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결국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들에게 초점 맞추기보다는 그 어떤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어떤 문제든지 그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들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표출되는 문제가 있어요. 떠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가려진 문제가 더 실제적이고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뭐 집에 이제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뭐 반찬도 맛이 없다고 그러고 자기가 좋아하는 왜 파스타는 왜 안 먹냐고 왜 안 사오냐고 뭐 이러고 왜 우리는 뭐 외식을 안 하냐고 뭐 불평이 많아요. 그러면서 요새 뭐 더우니까 집이 덥다는 등 막 불평을 막 토로해요. 근데 그 불만의 원인을 잘 알고 보면 뭐냐면 자기와 시간을 같이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좀 이해해달라고, 자기를 좀 존중해달라고 이러는 얘기거든요. 그거 가지고 자꾸 뭐 음식에 먹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고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그런 요구예요, 사실. 그래서 자기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걔 데리고 한번 산책 한번 싹 하면 그다음부터 불만이 없는 거예요. 뭐 음식에도 불만 없고 뭐 아무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조직, 어느 집단, 어느 가정, 어느 사람 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는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살아가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거리가 안 돼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 안에 그리고 기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우리 앞에 놓이는 어떤 문제들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주는 진리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우리가 불만 있는 게 문제지만 그리고 구제가 언페어하게 불공정하게 나눠졌다는 게 문제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러고 이제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론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이 그 문제 해결의 본질,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했어요? 해결된 거예요. 잘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도 않고 뭐 했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했는데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요.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축복,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뭐가 왕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말씀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없어졌을 문제의 그 자리에 말씀의 왕성함과 말씀의 부흥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있습니다. 더 심히 많아졌다. 교회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더 심히 많아졌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다. 허다한 제사장, 유대교의 제사장들, 허다한 제사장들도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도에 굴복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 이건 뭡니까? 자기들이 전혀 이제까지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이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제사장들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한 은혜로 더 큰 역사로 초대교회에 함께하여 주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작고 크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해지고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부여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미국 교회, 우리가 함께 건물을 쉐어하는 미국 교회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게 되었고, 새로운 목사님이 7월 첫 주부터 부임하게 됩니다. 아마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곧바로 이제 교회를 다시 오픈하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것 같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더 추가적인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즉각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아멘. 다 같이 헌금기도 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6월 20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문제들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꼬꾸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부흥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말씀의 부흥, 말씀 부여잡고 모든 문제들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겠다고 결단하고 기절을 따르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재단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